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전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생선가게 주인이 영광에서 굴비를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생선을 팔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현수막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를 써 넣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네, 그렇게 써서 크리스마스에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영광에서 나온 굴비를 많이 팔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서 현수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 기독교는 30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가 집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왕 대신 주님에 대한 복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초기 300년 동안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점차 예수님의 그런 인성과 신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초기의 성탄절이 바로 4세기에 초에 1월 6일 날 지켜지게 됩니다. 왜 1월 6일일까요? 네, 12월 말도 아니고 1월 6일 날 최초의 성탄절이 지켜졌을까요?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뀐 날을 생각할 때 바로 세례를 받으신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날이라고 추정이 되는 1월 6일 날 그날 최초의 성탄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12월 25일로 성탄절이 지켜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고 얼마 후에 336년경에 지켜지게 됩니다. 당시 대주교였던 크리스토스톰이 그리스도는 새로운 태양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성탄절은 원래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 그 당시에 좀처럼 정복이 되지 않는 태양신 숭배자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날을 이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잘 전파되도록 하는 의미로 복음적인 의미 가운데 이 날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른 채 흥청망청 즐기면서 이 날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성탄절이 처음에는 새해에 있었죠. 1월 6일 날 새해에 있었고, 그리고 이후 연말에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통해 한 해를 경건하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으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힘겨운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이와 관련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놀라운 비밀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얽어매는 모든 것들이 풀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좀 더 살기 편해졌고 더 많은 문화를 누리고 또 과학을 누리고 의료 기술을 누리면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롭고 더 소외된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중년들 중에서도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 중에서도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인자도 보면 사람과 사람과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인자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사랑을 나눠야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함께 지낸다고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식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서 삭막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연인들도 보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관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죠? 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모두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있고 사랑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랑을 나누고 건강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사랑, 거저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온전히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전히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것,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 이분은 목사님인데 그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무당들이 있지만 세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학습을 통해 된 학습무, 그리고 가족에서 세습을 받은 세습무, 그리고 직접 신을 내림을 받은 강습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무나 세습무는 많지만 직접 신내를 받는 강습무는 흔하지가 않아요. 네, 자, 강습무였던 어머니는 다행히도 신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그리고 근처에 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기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도 악한 영이 그녀를 사로잡으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병을 주고 괴롭히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개숙교 목사님이 힘을 합쳐 대적기도하며 싸웠지만 아주 힘겨운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임마누엘이라고 쓰여진 액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뜻을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액자를 본 순간 이 글에서 빛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자를 집에서 걸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악한 영을 완전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결코 어둠의 역사가, 어둠의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지요. 그것은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살아가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가 누가 도와줍니까? 네, 여러분 씨름 선수가 있어요. 씨름 선수를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씨름 선수가 더 큰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돕는 사람은 좀 더 강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자, 돕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비롯해서 공생의 모든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님도 공생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주님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곧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자, 말이 3,000명이지 남자 숫자만 3,000명이기 때문에 여자들, 어린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적어도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주의 천사가 요셉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라고 그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신약 성경 속에서는 또 구약 성경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속에서는 죽음 뒤에 가는 천국의 의미가
그 속에는 많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리고 아수르의 억압에서 이겨내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구원의 의미로 새겨져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로부터 혹은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자, 구원은 히브리어 루오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그 뜻은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푸는 것입니까? 삶의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풀린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공고한 마음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믿으며 나갈 때,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아픈 것을 보고 고개를 돌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아기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밤을 지새우면서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돌보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위해 능히 밤을 지새우며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에 갔다가 그만 부상을 당해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은 하겠지만 자네는 두 눈이 다 상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을 거야. 청년은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칩니다. 장님으로 살 거에는 죽는 것이 나은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악을 씁니다. 여러분, 대풀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윽고 군대를 풀 때의 의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장님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도 눈 하나를 기증한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은 뜰 수 있게 되었네. 하지만 청년은 다시 발악하는 겁니다. 애꾼으로 살면 뭐합니까? 병신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의사는 고마운 줄이나 알게 라고 하면서 붕대를 풀어줍니다. 자, 눈앞에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눈 하나가 없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애꾸눈도 좋습니다. 장님도 좋습니다. 병신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마음으로 되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죄인이었던 너를 내가 의롭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절 말구유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를 영접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결박과 문제를 풀어주시고 은혜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